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일어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 나봇이라고 하는 무명의 백성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재산을 뺏기고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이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우연한 일 같지만 여러분, 이 일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가가 막을 내립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별장 왕궁이에요. 별장 왕궁 근처를 지나다가 한 포도원을 보고는 갑자기 탐이 났습니다. 자기는 포도원도 과수원도 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보고 자기의 나물 심는 나물밭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거를 주면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주겠고 또 현찰을 원하면 충분한 캐시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바로 나봇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유업원, 내 포도원인데요.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거는 저도 드리고 싶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 때부터 말입니다. 그 내려오는 땅을 파는 것을 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도 못 팔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리에 눕고는 밥을 안 먹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 이세벨 왕비족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지금 21장 하는데요. 이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또 이세벨과 이 왕의 이야기가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이세벨의 왕궁 선지자 850명하고의 영적 전쟁을 벌여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이세벨의 선지자를 죽이고 비가 쏟아졌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왕이 다 봤거든요. 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내인 이세벨이 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딱 하는 말이 내가 당장 가서 엘리야를 죽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 갖게 되었다. 이 말을 또 듣게 되면서 딱 하는 말이 걱정 마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어떻게 하느냐, 가짜 증인 2명을 사서 포도원 주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다. 가짜 증인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짜 증인을 산 다음에 재판을 하도록 했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금식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선포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죽었으니까 그 포도원을 국가에 귀속시켜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깨끗이 일이 처리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된 22년간 아합 왕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일 때문에 아합과 부인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선 일단 이 사건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의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일과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사건은 무엇이에요? 내 속내를 드러내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 속내가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네 속내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내 죄를 가증시키는 거예요. 메네메네데겔 오바르신 천칭에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확 끝나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장을 보게 되는 일일지 아니면 나를 되돌이켜서 복으로 바뀌게 되는 일인지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 날마다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하는 책은요 영어로 하면 First Kings, Second Kings, Kings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 왕들의 얘기. 그런데 왕들의 얘기인데 이제 오늘은 아방이잖아요. 근데 모든 왕들이 항상 성경의 열왕기상하에 보면 기록될 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둘로만 나눕니다. 그 두 길, 어느 길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무슨 길이냐면 다윗의 길에 있느냐 여로보암의 길에 있느냐 이렇게 두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은 뭐 물론 여로보암의 길, 그 위에 5대 위에서부터 다 여로보암의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여로보암의 길에 있었고 특별히 이 아합은 더 여로보암의 길을 아주 확고하게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왕들의 이야기는 성령을 받은 이 시대에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다 왕이잖아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우리의 가는 길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눈다. 이거 똑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길은 끝이 있어요. 중간이 문제가 아니고 끝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여로보암의 길은 맨 처음에 시작한 금송아지 신앙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그 생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크리스찬이 여로보암의 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합왕도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 나봇이라고 하는 정말 평민이 등장하고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굳세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이 포도원은 누구한테도 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포도원 하나님의 유업,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내 영혼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성장은 이 땅의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의 성장을 막는 쪽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 또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있을 때 에서가 뭐 이렇게 급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갈라집니다. 장자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성장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악한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들하고는 달라요.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악한 왕은 뭐 사람을 많이 죽였다, 경제 성장이 굉장히 늦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었으면 악한 왕이고 하나님께로 멀리 가게 했으면은 가깝게 했으면 선한 왕이고 멀리 가게 만들었으면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멀찍이 띄워놓은 왕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찌하여든 간에 여러분 이 나봇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 나의 포도원, 나의 영혼의 성장, 내 속사람의 성장에 아주 큰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일을 아무도 이걸 눈치 못 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백성 하나 그냥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셀폰에도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거꾸로 나 모든 것을 다 찍어서 어디 본부에 보낼 수 있다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받았잖아요. 방언하시면 성령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눈, 최고급 성능의 CCTV 같은 것입니다. 내 24시간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중계방송되고 다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 속였어요.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물되게 되어서 아합 왕이 그 일로 그 아합 왕가가 다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합의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데, 왕의 이야기니까 아합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아합은 그야말로 금수저였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과 상하로 지은 상하궁 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먹으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 또 한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흑수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 없는 한 도시일 뿐이에요. 길르앗에 살고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이름조차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무명의 촌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길이 시냇가라는 곳에서 까마귀가 떨어주는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시냇물을 가지고 연명합니다. 급빈한 과부 집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거의 홈리스 수준이죠. 그런데 이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끝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아합은 정말 복된 자리에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제명에 못 살고 전쟁터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인 이세벨은 창문에서 던져져서 피가 터지고, 그리고 들깨들이 몰려와서 그 시체를 먹임을 당하는, 그래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체를 묻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고 저주였는데, 시체를 묻지 못하는 상태로 죽임을 맞고 저주받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성경에 3명의 휴거한 사람이 나타나죠. 에녹이 휴거했고, 엘리야가 휴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승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가는 길을 성경이 지금 기록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올라갔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문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야의 영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끝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열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때 엘리야는 이미 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것도 뭐야? 엘리야의 영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에 들어가면서 엘리야의 영이 있고 아합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휴거신앙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남은 생애와 후손과 영원토록 나를 이렇게 칭송받게 하는 대로 끌어가는 영이 엘리야의 영이에요. 아합의 영은 어떤 영이십니까? 참
참으로 복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주받는 이름으로 남게 하는 것이 아합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엘리야의 영과 아합의 영이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일이고 역사했던 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영이 역사를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영을 붙잡아야 되고 역사하는 아합의 영은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선 엘리야의 영은 어떤 영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요. 엘리야의 영은 첫 번째가요. 엘리야는요. 마음의 우상을 처리하라는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 번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예요. 날마다 우리가 우상을 처리했어. 난 하나님이 나 인생의 최고야 라고 했다가도 여러분 금방 이거 바뀌어요. 일주일 만에 바꾸고요. 하루 사이에도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자식인가,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엘리야 영이 첫 번째인 것이죠. 엘리야는 양다리 신앙을 가장 질책하는 이 신앙이거든요. 결국 이 신앙을, 이 엘리야의 영이 질책하는 엘리야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버림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영, 지금도 역사는 엘리야의 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에 무엇을 지금 독촉하는 것입니까? 너 마음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니? 너의 하나님은 진짜 무엇이니? 이거를 자꾸 우리에게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마음의 우상을 처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영은요, 예배 회복을 끊임없이 독촉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12돌을 갖다가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번제물을 올리고 물을 3번이나 갖다가 그 도랑에 부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거기 보면은 12돌을 갖다 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또 신약에서는 12사도, 성경 66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성경 66권,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의 예배도 내가 상달시키라, 한 번의 예배도 내가 성공하리라.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그야말로 대표기도 하신 것 같처럼 성전 뜰만 받고 왔다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땜빵이 아니고 점 찍는 게 아니고 정말 단 한 번의 예배에서 내가 기적을 벌이라 라고 하는 예배 성경을 자꾸 우리에게 푸시하는 영이 엘리야의 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누가 또 무슨 소리 했어? 그걸 섭섭하게 듣지 말고요.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섭섭하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엘리야의 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휴거하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영은 예배 회복의 영이죠. 또 엘리야의 영은요, 충돌시키는 영이에요. 충돌시키는 영.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미와 딸이, 아비와 아들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못하게 하는 게 엘리야의 영이에요. 마지막 때 어떻다 그랬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문제를 다 신선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만을 하는 것이지 뻗겨내서 드러내고 수술하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 엘리야의 영은 어떤 거예요? 뺏기는 영이에요. 충돌시키는 영이에요. 네 실상을 드러내게 하는 영이에요. 보게 하는 영이에요. 왜 그래요? 고쳐주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850대 1 이걸 가지고 결투를 하자는 거야. 엘리야가 결투 신청했잖아요. 이겼어요, 여러분. 결투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역사했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초림 때에 이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이 투쟁하는 이런 영을 받아가지고 그냥 헤롯에게 질타를 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야의 영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성장을 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푸시하는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이라도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되었어. 아, 내가 안수도 받았고 직분도 이만하면 되었고 또 나이도 있고 나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새벽기도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속은 것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승천하는 신앙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사로잡은 그것을 내가 자른박질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박질한다. 영원한 청년이에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되었다가 없어요, 여러분. 다 되었다.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잠깐 주저앉았네. 자, 그러면 주저앉은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똑똑똑 노크를 하지요. 일어나라고, 달려가라고, 더 앞을 향해서 너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더 앞을 향해서 가시기를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영이에요. 이것이 인생에 한 번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 엘리야의 영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합의 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있고 아합은 또 아합만 있지 않아요. 아합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세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영이 있고 이세벨의 영이 같이 역사해요. 같이 역사합니다. 이세벨의 영이 얼마나 간교하고 어려운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 거기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상징인 것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 교회 시대에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것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사랑도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섬김도 할 줄 알아요. 인내도 있어요. 이런 게 다 해도 무엇을 분별하지 못한 줄 알아요? 이세벨의 영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이제 이 피해를 접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아합의 영, 이세벨의 영 아주 간교하고 강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합의 영 세 가지 우리가 꼭 같이 알아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의 영은요, 여기 21장에 보면은 아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21장 20절을 보면 아합을 너는 스스로 팔렸다 이렇게 씁니다. 25절에도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렸다. 스스로 판자. 뭐를 스스로 팔았을까? 자기의 영혼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팔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영적인 말이죠. 아합은 자기 스스로 영혼을 팔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의 영혼의 장사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그게 다 문화나 달란트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라는 거야. 우리가 다 비즈니스맨이야. 무슨 비즈니스맨? 영혼 비즈니스맨.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영혼에 남겨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의 성장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건강, 환경, 그 모든 것입니다. 자, 여기 아합은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같이 직접 만나게 하신지 몰라. 그 옆에 도졌어요. 바로 옆에, 엘리야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아합은 이제 멸망했잖아요. 엘리야 보고 아합을 직접 만나라는 일이 성경에 여러 번이 있습니다. 또 만나서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말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비가 안 오는 걸 봤거든요. 야, 그 사람 말이 진짜 이루어지네. 또 850대 1의 영적 결투를 이루는 것도 이 아합이 다 봤어요. 그래서 이기는 걸 봤다고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 것도 봤어요. 또 엘리야가 자기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마차보다 엘리야가 축주법을 하는 것 같아요.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자기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겪었어요. 이런 것도 다 보았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한번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일까? 자기 영혼을 스스로 팔았다라는 것이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합은 이방 여인하고 담대히 결혼을 합니다. 또 그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하면서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 당신 나라의 신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그거고 나는 850명의 내 전속 무당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섬길 것입니다. 오케이. 아합이 또 오케이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구약이니까 구약의 왕들이니까 구약 다 알아요. 말씀도 알고 기적도 알고 기적을 또 보고 체험도 알고 여기 보면 금식도 해요. 또 선지자한테 기도도 받아요. 또 선지자한테 뒤에 가서 보면 이 400명의 선지자한테 전쟁에 가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물어보는 것도요. 조언도 받아요. 다 해요. 믿음 생활을 퍼펙트하게 완전히 다 해. 그런데 뭐예요? 그거하고 내 진짜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중심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중심에서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아합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 참가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말하는 거 다 하는데 실제 나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은 세상 그대로, 내 그대로 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식을 쓰게 되죠. 요즘 가식 쓰면 누가 합니까? 점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 속을 몰라요. 그 사람 이 24시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쪼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합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는 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었고 진리를 알 기회도 있었고 기적을 보면서 변화시킬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고 엘리야도 바로 옆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자기 영혼의 기회를 모두 다 팔았다,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그 사람의 의지에다가 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22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 그 사람의 의지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하려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영의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별별 해도 상관없는 게 아합의 영이에요. 두 번째 아합은요.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 여러분, 이 시대에 성인 아이가 남자고 여자고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래요? 곱게 키우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다들 너무너무 어려요. 그래서 성인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여려서 삐져. 상처를 잘 받아. 시험을 잘 받아. 여기 보니까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잘 받고 또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해야 돼. 해야지 속이 시원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자기는 땅이 얼마나 많고 포도원, 가수원, 왕궁, 결국이 몇 개나 된다는데 그거 겨우 결국 옆에 있는 포도원 하나 먹고 사는 그 사람의 대대로 그거 하나 먹고 사는 그 사람 포도원을 뺏어서 나물밭을 해야 되겠다. 나물밭. 그냥 자기는 취미생활이잖아요. 나물밭을 해야 되겠는데 주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랬더니 그것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뺏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 다음에 이 성인 아이는 어떠냐. 여기 보면은요. 이 아합이 하나님의 엘리야 통해서 경고를 받고 근신하는 게 나와요. 겸비하는 것도 나오고 금식하는 것도 나와. 그런데 이 아합이 근신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을 보고 호세아서는 아침이슬 같다. 쉬 없어지는 아침이슬 같다. 너무너무 얕은 거야. 얕아. 가벼워 사람이. 하기는 하는데 매우 가벼워.
회개를 깊게를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일이 났으면 이것이 무슨 일일까 가지고 좀 깊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게 하지 못해 가벼워. 이게 성인 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볍죠.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왕이니까 거저렇게 굴러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도. 이게 성인 아이인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성인 아이의 영이 역사예요. 우리가 문화생활이 되고 그리고 전부 다 자녀를 조금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다 아들이고 딸이고 이 지금 아합의 영에 다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합의 영에 잡히면 멸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합의 영이 아주 나쁜 게 있습니다. 아합이 이제 하나님의 벌이 심판임에서 죄가 차서 그만이야. 벌을 내렸는데 열왕기상 21장 21절을 보면은 아합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 좀 특별해. 뭐냐면은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모두 다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저주를 하는데 무슨 벌이 내리냐면 남자들만 전부 박살을 낸다. 남자는. 왜 남자를 박살을 냈을까?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 아합의 영이 어떤 영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가진 것입니다. 왜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박살을 내는가? 여러분 이 아합은 아무리 아내를 얻었지만 아내가 이세벨이 아주 뛰어난 여자였지요. 또 영권이 있었어요. 이 영권은 성령에 의한 영권이 아니에요. 다른 이 바알과 아세라에 의한 영권이었습니다. 그 영권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세상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었죠. 시돈 왕의 딸이었으니까 세상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러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합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분개를 했지요? 너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었으면 네 남편이라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아내가 어쨌든지 간에 너는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다스릴 수 있는데 그거를 못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화를 경록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남자들 그냥 이 지금 아합 집안의 남자들을 그냥 다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영적 권위가 있죠. 부모가 자식한테 영적 권위자예요. 부모가 권위자예요. 결혼한 사람에게는 남편은 아내 영적 권위자예요. 한 교회 내에서는 목사는 성도의 영적 권위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지만 나는 돈도 못 벌고요. 나는 우리 자식보다 공부도 못했고요. 나는 자식한테 해준 것이 없어.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은 지금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다고 해도 그 자식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 붕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를 격동하는 거예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 결혼생활은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가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아무리 날뛰어도 남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권위니까. 부인도 마찬가지. 결혼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로 쓰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아합의 영이에요. 아합의 영.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주가 내렸습니다. 아합이 바보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그래도 할 거는 껍데기로는 건성으로는 그리고 라이트하게는 다 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죽을 때 보면은 전쟁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전쟁에 가서 죽게 되는데 그때 가서도 또 400명의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서 이기겠느냐 지느겠느냐 다 물어봐요. 그랬더니 400명이 다 이긴다는 거야. 이긴다.
왜 이긴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면은 다 이긴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400명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만 이번 끝입니다. 죽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이렇게 흉내는 내는 거지. 그러니까는 당시에 왕들이 전쟁에 나가면 늘 이렇게 선지자한테 묻고 또 기도를 받고 나갔다고 했었는데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이미 결정이 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 통해 가지고 이긴다라고 해서 나갔어. 근데 또 한 명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끝입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또 마음에 조금 걸려가지고요 옷을 바꿔 입고 나갔어요. 일반 병사처럼. 뭐예요? 머리가 안 도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 제 말은 머리가 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나갔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상대방의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바로 아합 왕의 옷, 그 손끝으로 톡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을 하면은 죽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못 막습니다. 모든 것의 결정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제 말은 아합이 바보가 아니다. 제 말은 그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합의 영이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이 있어요. 이세벨의 영은요, 세칸 리더에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아합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영이 되고 영적 권위자한테 특별히 역사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세칸 리더의 역사에. 그러면 세칸 리더는 항상 돕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돕기는 돕는데 도와줘야 돼.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나의 세상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도와. 근데 그 돕는 것의 파이널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만들어내는 거야. 내 뜻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 퍼스트 리더와 세컨드 리더를 성경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퍼스트 리더는 하나님하고만 딜을 하는 거예요. 세컨드 리더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퍼스트 리더에. 요거를 남겨줘야 되는데 요거를 퍼스트 리더가 엎어. 그거를 조정한다 그래. 조정한. 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컨드 리더가 퍼스트 리더를 조정을 한다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도와주는 거하고 전체를 잡아서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퍼스트 리더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다니까 어느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딱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퍼스트 리더인 것처럼 다 하면은 이것이 이제 아합의 영인데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이세벨의 영은 함께 여자한테 역사하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자를 했으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할까? 남편, 아들, 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 이 이세벨 자체가 세상 능력과 영적 능력을 같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역사하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돕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면은 내 뜻을 자꾸만 내 뜻대로 이루어놓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이거를 무슨 말하는 소울타이다 이런 말도 하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묶여. 그래서 그냥 이제 나를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당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은 묶여져서 이제는 거기에 허락 없으면은 일을 못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세컨드 리더가 움직이고 퍼스트 리더에 산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은 못 움직여. 이게 솔타이가 된 상태인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하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은 여자요. 여자라는 것은 성경은 사실 성도를 전부 다 여자로 봐요.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딘가 의지하는 존재를 여자라고 하는 거야. 의지해라. 자, 그러면 우리를 다 여자로 봤을 때는 어디에 의지하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의지해.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부인했을 때는 부인 아내의 의미는 남편을 의지하라 그런 거야. 남편을 의지하고 살고 모든 사람은 정말 신랑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이게 여자라는 의지하는 존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세벨, 여러분이 이거를 찾아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독립된 자라는 거예요. 독립. 여자니까, 이세벨 여자잖아요. 당연히 여자니까 의지가 되는 상태인데, 의지가 되는 존재인데, 이세벨은 그 이름이 독립된 자. 뭐에서 독립했을까? 이세벨이 뭐에서 독립했는가? 아무데도 나는 의지 안 해. 나는 남편도 의지 안 해. 남편도 안 무서워.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어떤 신에게도 의지하지 않아. 저 마음속에서 나는 나를 의지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독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독립되었어. 성경에서 보면 독립되었어. 내 영혼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은 독립된 자가 아니고 뭐예요? 이세벨은 마귀 그 자체예요. 귀신의 영에 충만된 사람이에요. 이게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것인 것입니다. 그게 이세벨은 독립되었다. 근데 자기는 독립되어서 남편한테도 꿇지 않고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진리의 하나님에게도 물론 꿇지 않지.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 같지만 내가가 아니고 너는 바알과 아세라에 충만한 마귀 기자체다. 이런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냐면 뒤에 가서 열왕기하 9장에 가서 이제 심판이 이 이세벨에게도 이루어져서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전쟁터에서 남편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도 죽을 것이다. 죽이려고 예후가 온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 열왕기하 9장을 보면은 뭐 했을까? 뭐 했는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했대. 그리고 머리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다라고 할까요? 말할 수 없이 강한 거, 뭐 철마피 같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러서 화장을 하고 있다니까. 사람을 만나려니까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굉장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 그 자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집안의 남자를 다 박살을 냈지만 이세벨은 가장 처참하게 이렇게 죽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내 중심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또 다 돕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남편을 돕고 또 우리 아들을 돕고 우리 딸을 돕고 이렇게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돕는 자의 위치, 또 목사님도 돕고 이렇게 도우려고 할 때 그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람이 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서도록. 내가 원해. 나는 저 사람이 그냥 물질청직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저 사람이 의사가 돼서 하나님 봉사를 내 생각이야. 내가 그렇게 되도록.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많이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도록 어느 모든 인간 하나가 똑같이 서 있는 거야. 그것을 거기까지 하도록 자리를 내주고 내가 하는 어느 만큼만까지 가고 멈춰야 돼요. 멈춰서 그 사람을 내 손 안에 꽉 쥐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경계해야 될 아합의 영의 세 가지와 이세벨의 영 세 가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합의 영은 뭐예요? 아합의 영은 영혼을 팔았다.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안 무서워. 성경에 별 얘기가 있고 지옥 얘기가 있어도 안 무서워.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둔감해진 영. 예언을 들어도 둔감하지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아합의 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감당하지 않는 영이에요. 그래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고 결정하지 않고 숨고 남 핑계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인 아이의 영이에요. 성인 아이의 영. 성인 아이는 이렇게 여리고 약해요. 속사람이 아주 약하고 인내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뭐 하고 싶으면 그냥 해야 되고 이런 상태가 이제 아합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다 돕는 자로 있을 때 바로 그 뒷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있어서 완전한 아내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 비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만 안 믿는다는 것 빼고는요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남편의 마음을 100% 비유 맞춰주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다 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세벨의 영이 교회에서 역사할 때 신약시대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과 믿음과 성품과 인내를 아는 이렇게 귀한 두 아들이라 교회인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온다. 여러분 가르쳤다는 거야.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니까요. 이 여자가 말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세벨의 영은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누군가를 내가 뒷조정을 해서 하나님에서 삐끌어 나가게도 하지만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면은 사람을 금송아지 신앙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을 못하는 영분별. 팔과 핫살의 선지자니까 세상에 가득 찬 사람이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신앙, 십자가 신앙이 아니고 금송아지 신앙, 여로보암의 길로 자꾸 인도하는 것이 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음란을 자꾸 일으키는 영이에요. 진짜 음란, 불륜. 여러분 이 이세벨이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이 전체적으로 이 불륜이 얼마나 많이 허용되는지 몰라. 거룩이 없어졌어. 거룩이. 동성연의 영이 이세벨의 영에서 파생되었다고 이렇게 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꾸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은 두말할 것 없이 회개를 싫어하네. 절대 회개 싫어해요. 회개가 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쪽으로 끌고 가지도 않고 이런 영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을 우리가 내치고 그리고 엘리야의 영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때 승천시키는 영이거든요. 이것이 휴거하는 영이에요. 이게 신부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